마감하는 날을 맞이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며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많은 부분들의 제약을 받고 일상이 무너지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영업의 제한을 받으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므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며 참으로 돌아보니 이런 참으로 혼란하고 요동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지체들의 삶을 보니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온 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져서 우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놓쳤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기억해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단도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는 나누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편 하고요. 다음 주가 아니네요. 내일 모레가 되네요. 내일 모레 2일 날 해바뀌어서 그날은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으로 첫 주 말씀을 나누고 둘째 주에 이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 때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다른 데로 모이면 안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못 모여서 그러지, 코로나만 아니면 오늘 이 밤에 난리 나는 밤이에요. 24일 날 난리 나는 밤이에요. 막 모여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으면 죄질라고 모여요. 죄질라고. 그런데 오늘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여야 축복이 되냐면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스바는 무슨 뜻이 있기에,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늘 여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미스바의 그 뜻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망대, 파수대. 그러니까 망대, 파수대는 어떤 의미냐면 거기는 파수하는 자가 보초를 서서 깨요. 그래서 본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한 일이나 문제가 발생될 때 나팔을 불든지 어떤 약속된 신호를 통해서 그 본 부대를 깨워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초가 경계 근무를 하다가 잠이 들면 전시에는 그는 총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초가 잠이 들면 그 본 부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보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곳이고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3장과 33장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를 너희가 깨우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자가 거룩한 자가 죄된 자리에 갈 때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악한 자가 있을 때 죄된 자리에 갈 때 그를 깨우는 역할이 파수꾼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이 임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 임하게 될 때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악한 자를 깨우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잠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피해 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종은 어떻게 보면 이 시온성 교회에 섬기는 종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인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내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내 영혼이 잠들어 놓쳐버리면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문제가 오고, 그리고 그 끝에는 내게서 그의 빚값을 찾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항상 주의 종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영혼이 잠들지 말고 깨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만이 파수꾼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고, 우리 남편을 깨우고, 우리 아내를 깨우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깨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깨우는 자들로 우리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나만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오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으로 깨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7장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7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 7장 3절로부터 쭉 보기 시작한다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망대요, 파수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그곳으로 모이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우상 속에, 그들은 어두움의 영, 악한 것에 매여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서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의 망대 앞에 파수대 앞에 모여 잠든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의 자리를 촉구하여 그들을 깨우려고 그들을 지금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미스바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고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우리 가정이 미스바가 돼야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미스바는 어디냐면 바로 이 시대의 미스바는 우리 시온의 이 재단이 미스바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오늘 2022년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2022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깨어 미스바 되는 이 재단으로 달려나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미스바인 이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84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성전 사모하는 것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미스바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여 막힌 문들이 있다면, 엉킨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고 막힌 문은 열어주실 텐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하네. 오늘 또 지금 여기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 속에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누가 아냐면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은 알아서 오늘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알고 블레셋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냥 공격하는 거지만 영적의 의미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악한 사단,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내게 올 것을 아는 악한 사단은 미스바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잠깐 두려워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거나 그들이 숨어버리거나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사무엘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6장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는 곳에는
꼭 악한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사단은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가정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지요. 말세의 때에는 모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가정을 보십시오. 그전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그냥 3대가 살고 자녀들이 몇이 돼도 밥 먹자 그러면 어른들이 딱 앉으면 그냥 어른들이 앉아서 먹는 상, 아이들이 먹는 상, 또 남녀 유별이 좀 있을 때는 여자만 먹는 상,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탁 문화가 되고 모였는데 어떻게 된지 지금은 가면 갈수록 몇 식구 되지 않는 가족도 함께 모이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말세의 때는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세의 때에 이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고 하나 되기가 힘든 이 때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공적 예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제끼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미스바의 망대에 파수대로 몰려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사람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알곡 성도냐 아니면 쭉정이 성도냐. 우리가 그 시골에서 지금이야 그것도 없지만 우리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이렇게 다 농사 지으면 껍데기와 이렇게 알곡을 가를 때 우리 어른들이 키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는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밖으로 가고,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들어와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그때가 주님께로 미스바를 향하여 깨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자꾸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기가 무겁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그리고 자꾸 교회 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악한 영, 어두움에 내가 붙들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오는 것의 기쁨과 예배드림의 기쁨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 큰일 나지. 그리고 또한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 기억하여 악한 것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미 다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어 제단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요.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요. 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어떻게 변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미스바를 향해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서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가 머무는 곳이, 어두웠던 그곳이 밝은 빛이 많은 천국같이 변하겠습니까?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 사람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며 인내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가 변화된 그 집은 얼마나 천국이 되겠습니까? 악한 것은 그것을 알기에 미스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재단 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들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요,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무거워지면 딱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가는 걸 방해하는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속지 마시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미스바의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블레셋 공격 앞에 두려워하여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7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지금 공격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누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흩어지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큰 우레로 흩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12절에 봤더니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가 봤더니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념비를 돌에 새기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은 있지 않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갖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속담에 있듯이 왜 은혜를 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은 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냥 말로 해도 될 텐데 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돌을 갖다 할 때 적은 돌 갖다 몇 개짜리 주워다 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갖다가 세워 그곳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잠깐이면 그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오래 기억하려고 그 돌에 새겼고 또한 자기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 어른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또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려고 감사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려고 그곳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2021년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오늘 돌아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해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평범한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이 그저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오늘 저와 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날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축복인 것을 한 번이라도 기억해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일상에 그냥 그저 되어진 남편이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여 들어온 것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그냥 보고 걸고 하는 모든 것에 한번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일보 12월 29일자 그제 나온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7살, 5살, 3살 있는 아이가 있는 집 부모가 4번째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영국에서예요. 에버렛 홀리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의사로부터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양쪽의 청력이 잃은 상태입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청력이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모는 실신을 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이 아이는 한 번도 이제 어떠한 소리들 들을 수 없겠구나. 엄마의 소리, 형제의 소리,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겠구나.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그런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사랑을 품고 잘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울면 쉽게 그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니까. 아이들은 소리가 들리면 얼르거나 뭐더거나 하면 그 아이가 듣고 반응을 할 텐데 이 아이는 듣지 못하니까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울면 울음이 길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르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커면 이 아이의 말로는 안 되지만 이 아이하고 수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수화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정기적인 병원에 이제 검사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라도 이 아이에게 한번 인공 와우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너무 어린 아이에게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인공 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때가 돼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며 그 엄마의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나는 막내 아들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당연하다고 알고 살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보지 못하는 어떤 그 한 사람에게는 평생 나는 한 번이라도 눈을 열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내 발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저와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 호흡하고 생명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냥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오늘 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조금만 더 살아봤으면이라고 하는 그 한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 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혈기 부리며 살았던 것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오늘 놓쳤던 감사를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